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는 부모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행하는 일에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어느 영상에서 강의하는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 가운데에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너희 중에 부모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있니? 손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고 몇몇 아이들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피면서 손을 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강사가 다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대부분은 가만히 있고 또 손을 드는 사람도 왜 주춤거리며 손을 드니? 내가 만약에 이 질문을 너희 부모님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너희 부모님들은 이렇게 주춤거리거나 그렇게 뜸들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분들은 손을 들 것이다.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은 그것은 주저함이 없다는 거지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천륜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어기면서 그러면서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을 바로 부모에게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관계,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그 관계를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양과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나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물론 양도 목자를 위하여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젖을 제공하고 고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털을 제공함으로써 그 목자의 가정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보면 볼진데요. 선진국은요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타국의 외국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외국의 그 자리가 위태로워질 때는 자기 자국민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들이 철수될 때까지 전략을 세우고 끝까지 안전히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후진국에 있는 그런 곳은 후진국일수록 힘도 없지만 그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다 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모든 성경과 역사 안에서 엿볼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 가운데 있어도 다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기적이란 말을 봅니다. 또 이적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적이란 말씀은 얼마 없지만은 이적이란 말씀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 이적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로 우리가 초월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 것을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의 사도 요한은 표적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을 가르쳐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죠. 근데 달을 가르칠 때에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과 손가락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손가락이 중요한 것인지 달이 중요한 것인지 당연히 달이 중요하지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 이런 모든 표적들은 무엇을 의도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표적을 향하여 중심적으로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표적은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의도를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증명이 표적으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은 학교 공부가 무엇이니? 라고 물을 때 노동입니다. 고생입니다. 힘들고 지겹습니다. 하나의 불행같이 여기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주일날 나오는 것이 노동은 아닙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고생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어쩌다가 내가 이와 같이 나오는 지겹고 한 불행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에는 두 가지 맛이 있다고 하는데 의미와 재미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의미가 있고 재미가 없으면 오래 갈 수 없고, 그리고 의미는 없고 재미만 있다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한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이와 같이 즐거움으로 한다면 오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말을 하는 것이요 일이고 노동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와 달라서 말은 재미이고 행복입니다. 남자들은 주제가 있어야 말을 하고 주제에 관한 말을 마치게 되면 그러면 끝나는 것에 대하여 다 받쳐지는 끝을 보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바깥에서 일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집에 들으면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는 앉아서 침묵하고 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막 일하고 돌아오면 왔구나 해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말을 시킵니다. 오늘 아침에 뭐를 했네, 어디 가서 뭐를 했네, 왜 말을 없네, 나를 뭘로 보니 막 해가면서 하니까 남자들은 여태까지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복식 호흡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배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자들의 그러한 말은 흉식 호흡을 하면서 가슴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돌아오거들랑 그에 대해서 좀 힘을 갖게 하고 조금 힘을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다른 말로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와 같다는 거지요.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 여자들은 주제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가 필요 없습니다. 과정만 가지고도 3시간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 하나 깎은 것만 가지고도 3시간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재미롭게 행복하게 말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남자들은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남자들은 병이 들고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수다를 떨고 하는 것은 특효약과 같아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많은 말들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마음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물에서 노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향을 맞으며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노는 물과 당신이 행하는 그러한 삶의 주변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믿음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 음식이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주변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에 한번 큰 시합을 나갔는데 정말 거기에는 그 큰 마음을 먹고 교장 선생님까지 대동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응원을 하셨는데 어이없게도 질 수 없는 게임에서 어이없게 예선전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 입상을 하고 이런 것에서 막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셨는데 예선전에서 탈락된 그 모습에 아주 망연자실을 했지만은 식사는 예약을 이미 해놓은 것이어서 고깃집으로 해서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에 참여했지만은 아주 저는 바늘방석이었습니다. 제가 주장이었거든요. 그때에 그 교장 선생님이 주장 일로 오라고 그랬더니 옆에 앉히셨어요. 밥이 넘어갑니까? 간신히 먹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잡수다가 이거 더 먹어라. 저는 배가 했더니 이래고 쳐다보세요.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었는데 이거 더 먹어라. 저 배불러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먹습니다. 그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속이 채가지고요. 화장실에 갔더니 저 같은 내 친구들이 3명이 더 있어요. 거기서 먹던 모든 것이 다 속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우리 안에서 있는가? 무엇이 내게서 중요한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과연 함께하고 있는 노는 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국의 템스강에서 그 가운데에 산책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곳에서 그 강변에 한 거짓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서툴게 연주하는 그 노인의 그 소리를 많은 사람이 듣게 되었는데 그 연주의 소리는 연주가 아니라 잡음과 같았고 그것은 아주 듣기 싫은 그런 잡음에 불과했더라는 거예요. 모자를 놨지만 거기에 지폐를 놓거나 동전을 놓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지나가던 이탈리아인이었던 한 사람이 외국인이 어르신 제가 돈은 없지만은 그러나 몇 곡을 제가 바이올린 연주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조율한 다음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굉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자체가 너무 천상의 소리라고 하리만큼 굉장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는 모자에 동전이 쌓여지고 지폐가 쌓여지고 막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소리치더래요. 저기 봐, 이탈리아인 이 파가니니아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유명한 사람이, 그 유명한 연주가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에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을 보이며 모자에는 수북하게 채워지는 가득한 그러한 동전과 지폐로 채워졌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는 겁니다. 노인의 손에 붙들렸던 바이올린과 그런 명연주가의 손에 붙들렸던 바이올린의 연주가 다른 것처럼 그 가치는 달라지더라 하는 거지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가운데 악인들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주변에 신앙생활을 위하여 자기의 주변을 제거할 것들은 제거할 줄 알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 이전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바로 배울 것과 버릴 것이 있고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피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그거를 지혜롭게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강의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참으로 제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한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강의를 잠깐 동안 1분의 강의를 했습니다. 이 물병 하나가 대형마트에서 사면 250원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사면 500원을 받습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식당과 카페에서 받게 되면 1,000원을 받습니다. 이 똑같은 물을 관광지에서 받게 되면 1,500원에서 2,000원의 돈을 받습니다. 병에 든 물은 똑같고 상품은 같지만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강의도 유튜브로 듣고 할 때는 그 유튜브 가운데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똑같은 강의를 교수가 되어서 어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3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 초청받아 특강을 하게 되면 3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초청을 해서 받으니까 어느 사람의 월급 한 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받더라는 거지요. 내용은 같지만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와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와의 그 가치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고귀한 곳에 하나님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그냥 읽은 거예요. 아담에서부터의 그 계보를 보게 되면 인생의 간단한 이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그들에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나왔지만은 에녹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녹에 대하여 말씀할 때는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 손이요 노아의 친할아버지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업적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내며 또 죽었더라. 그러나 에녹은 동행했다 함께 살았다 그리고 바로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동행이란 뭘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라고 하는데 그 동행이 뭘까?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산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신앙적 동행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아멘 좀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당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요,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성경에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가 하면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신 말씀에 대해서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에 대한 동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물건은 싫으면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싫으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싫으면 함께하는 것은 이거는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녹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더라.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이거하고 저거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부모가 좋아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기쁨이지만 진짜 기쁨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도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두신 것도 하나님과 동행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였거든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고 육신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표현하셨습니다. 에녹은 기술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행복해 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 그 힘 가지고 따라가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것, 주일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룻이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간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간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무조건 그의 뒤를 따라갔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것을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던 것뿐이니까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한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에녹 자체가 그의 모든 주변과 시대 자체가 평안한 시대였을까? 하나님을 섬기기에 용이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에 아주 적당한 시기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을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도 경건치 않음과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주변도 그렇게 좋은 것은, 에녹의 주변은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판단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시대에 이런 죄악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어도 아이를 낳으면서 300년을 동행했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왕년에는 옛날에는 내가 이러이러했고 과거는 추억할 뿐이고 미래는 희망하지만 지금 너는 어떠냐, 어디에 서 있냐, 지금 오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그랬죠. 계속적으로 히브리서에도 말하기를 오늘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시간축과 공간축을 말씀한 것처럼 과거가 아니라 오늘 너에게 주실 말씀, 오늘 너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물으시는 거야.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겨내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주 앞에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병들어도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나오라는 겁니다. 주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주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간에도 사랑이 막 꽃피울 때는 서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서로가 데려다주고 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는 태안이고 여자는 천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안면도가 문제랴 부산이 문제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택시 타고 오라고 그럽니다. 애를 낳은 다음에는 일찍 다니지 뭐하고 있냐고 이렇게 성질부터 낸답니다. 노래방에 가서 그런다고 그래요. 노래방에서 여자가 100점을 맞으면 가수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가수하라고.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100점 맞으면 원래 점수하고 실력은 반대라고.
나중에 또 애까지 난 다음에 100점 맞으면 이 기계 고장 났나 보다 그런다는 게 하듯이 왜 여일한 마음이 자꾸 사그러들까요? 여일하지 아니하고. 에녹은 300년이 여일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에녹이 어떻게 그거를 유지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란 말 자체를 하나님이 일러주셨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무뜨라고 하는 무뜨란 말은 죽음, 심판이란 뜻입니다. 무뜨셀라란 말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 시한부적인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숙연해지거든요. 얼마나 삽니까?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삽니까? 6개월입니다. 자기에게 6개월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졌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드셀라를 날마다 체크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바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가 말하게 죽으면 심판이 올 텐데 그의 신앙은 종말신앙이라 오늘날 사람들이 살면서 백구야요 모든 일에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아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 산 건 내일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여러분의 갑자기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갑자기 이루어진 코로나가 올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갑자기 걷지 못하고 갑자기 우리에게 심정지가 올 줄 누가 세상에 누가 예측이나 합니까? 에녹은 무드셀라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겠구나. 그에 대하여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종말적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는 무드셀라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오래 살았구나. 그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말씀을 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더디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11년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여러분 멸망자식 됐을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30년 전에 주님 오셨더라면 여러분 지옥 형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사람이라도 더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선한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세상 떠나고 악한 사람, 저 사람은 빨리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오래 살까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조그만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에녹이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300년이 아니라 3000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동행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이사가게 했다. 그를 먼 여행을 떠나는 것에 초대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영원한 행복 여행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되시옵소서.